예, 오늘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새벽 큐티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공식적인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를 받고 난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마태복음 4장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 후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에게 나타나 3가지 시험을 하는 장면이 우리는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한번 만들어 봐라. 이 시험일 것 같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40일을 줄이셨다. 한마디로 40일을 굶으셨다는 이야기이죠. 그러니 그 첫 번째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이것은 당연한 거죠. 주님의 일도 급하지만 일단 먹어야지, 배불러야지. 그래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 그러니 떡을 만들어 먹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을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명색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게 시험치고는 너무 시시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적어도 인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인류의 구원의 계획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정도는 물어봐야죠. 처음 시험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못하실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이 너무나 시시한 시험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시하게 인류 구원자에게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의도가 궁금하지는 않습니까? 어찌 보면 저만 궁금한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이 3가지 시험은 인류의 삶을 대표하는 시험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식에 관한 것입니다. 의식주의 식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이 입어야 됩니다. 거할 집이 있어야 합니다. 먹을 음식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식에 관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먹는 문제 아닙니까? 그만큼 인류에게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오늘 본문에도 그 연장선상에서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좋아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춤추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마라에게 가기까지 물이 없어 원망하죠. 불평하지요. 그리고 엘림에 도착합니다. 엘림은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오아시스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모든 것이 넉넉하지요. 그러니 기뻐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런 엘림을 떠나는 장면이 바로 16장 1절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거기로부터 시작을 해요. 1절에 보니까 엘림을 떠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엘림을 떠납니다. 풍족한 장소를 떠나서 신광야로 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는 결정이고 큰 일입니까? 그러나 불기둥이 움직이니까, 구름기둥이 움직이니까 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여전히 자신들의 먹을 것이 없음을 불평불만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지요. 여러분, 이들은 지금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닌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3절을 정확하게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고기와 떡이 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배불리 먹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해요. 풍족히 먹지 못하는 고기와 떡을 가지고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심지어는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먹기는 먹되 배고파 죽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언어 중에 이상한 표현들이 있죠. 뭔가 있는가 하면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고파 죽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배불러 죽겠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배 터져 죽겠다, 이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죽을 정도로 먹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풍족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그들에게 음식이 남길 정도로 허락되지 않는 것, 그들에게 용납되지 않은 거예요. 음식이 나오면 남았지 모자란 것은 우리는 이해 못한다. 남아서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못 먹어서 지금 힘들어하는 것, 이건 못 견디겠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한번 기억해 보실 수 있길 바라요.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포함한 15,000명 이상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죠. 무리를 걷는 예수님이시니까 가능하죠. 죽은 자를 살리시니까 15,000명을 못 먹이시겠어요? 5만 명이 아닌 10만 명이라도 먹이셨을 거예요. 이건 이해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정도의 기적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12강조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음식이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양을 모르셨을까요? 하지만 남기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배불리 먹고 12강조를 남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지금 계산을 잘못하고 계셨던가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죠. 왜 12강조를 남기셨을까? 광야 가운데 빨리 움직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이 마을에서 또 다른 마을로 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왜 그들에게 12강조라고 한 짐을 남기셨을까? 음식을 남기셨을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화요일날 이사를 갔습니다. 주님의 은혜이지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의 형편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아파트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하고 모든 것이 다 낯섭니다.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갔는데 불을 어떻게 켜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보일러를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1층에 현관문에 갔더니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야 입장이 가능하고 집 앞에 들어갈 때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보일러를 작동하는 법을 지금도 저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불을 켜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스위치를 2번 누르고 3번 누르고 뭐 몇 번 누르는 것에 따라서 하나가 들어오기도 하고 전체가 들어오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정말 충격받은 것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입니다. 페트병을 색깔로 구별해야 되고요. 발로 밟아서 공기를 다 빼버려서 분리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버릴 때도 호스별로 다 카드가 하나씩 다 배부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승인을 하고 버리고 버린 양에 따라서 금액이 관리비에 첨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사 간 날부터 저희는 음식을 버리는 것도 이거 돈 버리는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음식을 남기지 않도록 전투적으로 우리 집 식구들은 지금 다 먹고 있습니다. 양도 아주 조그맣니다. 음식도 아주 조금만 해서 다 먹습니다. 왜요? 쓰레기를 발생하는 행동은 곧 돈이다. 그러니 우리는 돈을 아껴야 된다. 그래서 그 행위를 다 자제합니다. 그것도 전투적으로 먹습니다. 양의 이상권 남으면 그 이상을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12강줄의 음식을 남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산을 잘못해서 그러시던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아마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아셨던 것 같아요. 이들이 배불리 먹지 못하면, 만족하지 못하면 분명히 원망할 거야, 불평할 거야. 그러니 배 터지게 먹지 않으면 우리를 욕할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마가복음 6장 42절에 다 배불리 먹고,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다 배불리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의 양이 정해진 것 같습니까? 우리의 신체 중에서 위는 늘어납니다. 줄어들기도 합니다. 많은 음식을 들어오면 더 위는 늘어납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위는 줄어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배가 터지도록 그 위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욕심은 한이 없다. 이걸 이야기를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인 오아시스에서 풍족했어요. 넉넉했어요. 하지만 엘림을 떠나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해 풍족한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시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닌 믿음의 성장을 보시는 시험이라, 이걸 기억을 해야 되죠.
이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라면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을 거예요. 벌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고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들고 계세요? 먹고 계세요? 하루에 몇 끼나 드세요? 현대인들은 하루 두 끼도 챙겨 먹기가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둥바둥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 돈을 왜 버세요? 얼마를 벌어야 만족하시겠어요? 왜 이렇게 바쁘게 사세요? 만족하세요? 평안하세요? 불안과 초조가 있다면 그 평안이 여러분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원인을 찾으셨습니까? 마치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 같지 않으신가요? 공부는 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든 것이 다 불안해요. 그러니 돈을 벌어도 불안해요. 일을 해도 불안해요. 내가 그렇게 취업하기를 원해서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취업하고 나서도 여전히 초조하고 불안하고,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 거 맞아? 또 다른 길을 갔으면 어땠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지를 않으셔요? 어찌 보면 우리는 계속 돈을 벌면 벌수록 평안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제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습니다. 집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불안합니다. 재산이 쌓이면 쌓일수록 만족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돈이 많은 회장님도 하루 세 끼 먹어요.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도 하루 세 끼를 먹는 것을 목표로 하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삶이 시험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물질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음식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든가? 삶의 시간을 지금 어떻게 보내고 있든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든가? 이걸 한번 여러분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4절에 이야기를 해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지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시험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족을 모르는 삶을 살고 있든가, 자족함에 있는 것을 나누는 삶을 살고 있든가,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감사의 삶을 살면 오늘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지요. 소의 양이 아닌 영의 양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양대로 살아가고 있든가, 이걸 주님은 지금 보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축복입니다. 또 다른 측면은 주님이 맡기신 달란트입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날에 새 많은 날이 있을 거예요. 청지기로 주님이 주신 풍요를 얼마나 주의 의도대로 사용하고 있든가 정산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받은 것에 대한 정산을 하게 될 것이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받은 것에 대한 정산을 분명히 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왜요? 이 모든 것이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주님의 보좌 앞에는 두 가지 책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생명록의 책이 있는가 하면 그 옆에는 그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행위의 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존재합니다. 그 옆에는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성장에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나는 예수 믿어. 입술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었다. 그러면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들 앞에는 지금 불기둥이 있어요. 구름기둥이 있어요. 만나를 먹어요. 메추라기를 먹어요. 그런데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유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어도 죽어요.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셔도 죽어요. 주님의 은혜를 모르면, 나누고 베푸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하면 그건 이 땅에서 죽는 거예요. 영혼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변화예요.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변화의 궁극적인 몇 가지를 저는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예수 믿으면 지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알미의 지식이 넓어지는 거예요. 지혜가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신의 삶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죽지 못해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해가 되죠. 그래, 그래도 내가 원망하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 하나님이 손아귀에 있는 나의 삶, 그래,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 그리고 지적인 은혜가 넓어지는 거죠. 사람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원리로 돌아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의 원리로 이 세상이 운행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는 일들이 일어나죠. 두 번째로는 영적 성장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원리를 돌아간다면 나는 해야 될 일이 뭔가? 영적으로 순종해야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도해야지.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지.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묵상하며 날마다 결단하고 각오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세상의 이치가 아닌 말씀대로 살기를 죽기를 각오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고 그들은 오직 말씀대로 살기를 각오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순교도 하고 감옥도 가고 고난과 어려움을 마다하지를 않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격적인 성장입니다.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어떤 이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타고난 성격을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도 불가능한 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것 자체가 지금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성품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웃이 보여요.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나만 보였어요. 나의 가족만 보였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웃이 보여요. 전도해야 될, 사랑해야 될, 그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 보여지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내 인격이 성장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제가 요즘 날마다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그리고 점심 먹고 저녁에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 한 번씩 다 기도합니다. 뭐 성도들이 많지 않으니까 매일같이 그렇게 하루에 3번씩 매일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회하게 하십시오. 이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를 바라보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목회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러니 더 기도하게 돼요. 더 말씀을 보게 돼요. 더 예배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저 예배의 삶도 그전과 같아요. 말씀의 깊이도 같아요. 기도의 양도 같아요. 깊이도 같아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 그건 좀 모순이 있는 거죠. 예수 믿고 나면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정서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무엇을 하든 다 불안했어요. 돈을 벌어도 불안하고 돈을 써도 불안했어요. 없어도 불안했어요. 하지만 예수 믿고 나니면 무엇을 하든 다 평안해요. 돈이 없어도 평안하고 있어도 평안하죠. 의지가 돼요. 든든해요. 삶의 주님이 주시는 안정감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그러니 물론 근심과 걱정이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것으로 요동하지 않아요. 왜요? 근심이 있다? 기도하지 뭐.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께 메어 달리지 뭐. 세상의 파도에 풍랑이 흔들리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해요. 다섯 번째로 관계적인 성장입니다. 관계가 좋아집니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할 영혼이고 불쌍히 여기는 영혼이고 전도해야 될 영혼으로 보여지기를 시작을 해요. 주님 만나야 될 영혼으로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하여 돈을 벌었지만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버는 경제적인 성장이 여섯 번째로 일어나기를 시작을 해요.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이웃을 위해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아낌없이 사용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해요. 주님 나라에 채워지는 원리를 아는 거죠. 내가 쓸 때에 내 공덕이 주님의 나라에 쌓여진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갑이 회개하는 게 진짜 회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은 내가 돈이 더 많이 벌어서 경제적인 넉넉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쓰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쓰게 되고 주님의 영혼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계속해서 물질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쓰면 쓸수록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이게 경제적인 성장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지탄을 받고 사회학으로 평가받던 자들이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존경을 받습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지금 하던 일들은 그저 나를 위하여 먹고 사는 일, 하찮은 일이었어요. 그냥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믿음의 성직이에요. 주님이 물론 바꿔주실 수 있고 옮겨주실 수 있어요. 그런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도 주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예전에 어머니들은 성미를 뜨셨을 때 아침에 밥은술을 뜨시면서 쌀을 한 숟가락 하나님의 성미로 구분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하여 한 숟가락 넣으시면서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이 거룩한 성미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니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 자녀를 위하여 성미를 뜨는 이 한 숟가락을 통해서 내 자녀들 믿음으로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자들이 지금 자녀들을 위하여 목회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맡기신 믿음의 거룩한 성직입니다.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사역이 바로 이것이죠. 이런 믿음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식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사고가 아닌 믿음을 바탕으로 한 영적인 사고를 하는 것으로 변화되어진 일들이 일어나죠. 성도 여러분, 세상을 한번 둘러보세요.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를 느끼십니까? 느끼신다면 세상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느끼지 못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희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실 거예요. 반드시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기적의 역사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라요. 주님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주변의 많은 나라의 부족들이 지금 그것을 향해서 떱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봅니다.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나? 이들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 도대체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행하시는가? 그걸 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 그 소식을 들으면 두렵기도 합니다. 떨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 비웃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바라기는 우리의 기쁨의 교회가 말씀이 본이 되어서 기도의 본이 되어서 신앙이 본이 되어지는 믿음의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비록 기쁨의 교회를 시작한 지 이제 한 달밖에 되지를 않았어요.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이달부터는 우리가 어려운 개척교회 2개 교회를 돕자. 그래서 지금 이달부터는 어려운 개척교회를 2군데를 저희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물론 작은 물질입니다. 하지만 이 물질이 여러분 가구의 투렛돈이 되어질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는 가감하게 쓴다. 이런 교회가 기쁨의 교회고요.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많은 교회가 아닌 주님이 일하시고 사역하시는 믿음의 교회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애굽을 탈출하기 위해 세워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긋지긋해. 이 가정에서 독립했으면, 이 가정에서 나왔으면, 이 직장에서 옮겼으면 그러기 위하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끄시는 광야를 넘어서 주님이 세우신 믿음의 천국, 믿음의 적각구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직장 힘들어? 그럼 직장에서 나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끌어내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축복의 직장으로 옮기시는 건 이것이 바로 이런 게인 거죠.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 최종 목적임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불러 죽겠다고 말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합니다.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했으니까 배부르게 해야지. 왜 우리를 배골게 해? 배고프게 해? 음식을 주어도 왜 이렇게 조금만 줘? 그리고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출애굽시킬 때 한 번도 내가 너희들을 배부르게 할게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육체적인 배가 아닌 하나님의 영적인 배고픔과 갈급함이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섬기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건 이것이 바로 그들이 광야에서 훈련되어져야 될 일들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출애굽을 하고도 육적인 생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육적인 삶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부른 돼지가 아닌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육적인 배부름으로 사는 것이 아닌
사람을 살게 하는 영적인 무엇인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사단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떡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권력과 명예가 아닙니다. 소유가 아닙니다. 배부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모든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모든의 방점을 우리가 찍어야 돼요. 때에 따라 우리에게 아픈 말씀도 주세요. 때에 따라 우리에게 좋은 말씀도 주세요. 약속의 말씀도 주세요. 심판의 말씀도 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죠. 듣기 좋은 말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아프게 하는 말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2절을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고기와 떡을 달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하는 이들에게 오히려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떡을 줍니다. 그들이 원하는 고기를 줍니다. 그것도 배부르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까? 성도 여러분, 풍족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물질의 복과 사업의 복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자녀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시험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했다고 응답된 것을 여러분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구시든가 이것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시든가 이걸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위하여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는 건 이걸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내와 큐티 나눔을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도가 되는 원망이 있다. 불평과 원망이 되어서 망하는 원망이 있다. 하나님은 원망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세요. 그런데 원망하죠. 하나님, 나는 왜 자식이 없어요? 아들 주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왜 자식이 없어요? 아들 주세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원망이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런데 원망이 불평이 됩니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먹을 고기가 없냐? 물이 없냐? 그럼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물어뜯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망하기도 하고 더 큰 영적인 성공을 이루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주님을 위하여 자식도 내어놓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한 민족의 조상이 되어주는 놀라운 믿음의 축복이 있게 됐죠. 너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놔. 그리고 그가 평생 무자식으로 살았던가? 아니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그의 후손으로부터 나왔다. 민족의 조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자신의 소유로 합니다. 자신이 대대로 아들들에게 이 왕권을 물려주겠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문은 믿음의 명문가가 될 뿐이 아니라 왕족이 될 거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 가문을 망하게 하세요. 그리고 자식들을 다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족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더 풍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결론이 바로 12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주신 모든 것을 통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한다면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안개와 같은 것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죠. 물질도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내가 구할 수 있는 집도 생활도 호흡도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있다면 이건 축복이에요. 이 풍족은 축복이에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이 풍족은 오히려 나를 시험케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면 아침 햇살을 통해 짙은 새벽 안개가 없어지는 것 같이 사라지는 일들임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죠. 여러분 배부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먹을 것을 주신 그분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이 있구나. 오늘도 나에게 호흡을 주신 분이 계시는구나. 오늘도 나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고 오늘도 살아갈 능력을 주심을 있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걸 기억을 해야 되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눈 감고 죽은 사람은 눈 뜰 힘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눈 감을 힘이 없는 사람이 눈 감을 힘이 없이 죽은 사람은 눈 감을 힘이 없어서 눈 뜨고 죽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다 누구시든가 이걸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고 감사를 돌려드리고 기쁨을 돌려드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한 기쁨과 감사가 풍족하게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